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영적인 맹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온 전심을 다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 아방과 이세벨이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끌고 와서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우상 숭배일들을 근절하고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방 선지자들과 목숨을 건 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의 불을 내려주시고 준비된 제물을 태우실 뿐만 아니라 가득 채운 제단 위에 넘쳐나는 물까지도 증발시킬 만큼 확실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고 아방과 이세벨도 그 현장 가운데서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아방과 이세벨도 우상 숭배일들을 멈추지 않고 도리어 엘리야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어떻게든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온 땅에 엘리야를 수배하고 또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는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이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엘리야는 몸과 마음이 지쳤고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쏟아서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강팍하고 왕과 왕비는 도리어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은 현실에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지친 마음을 가지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죽여주시기를 간구하고 삶의 모든 것을 그만두고자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을 충만히 누린 엘리야는 다시 힘을 내서 호렙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처지의 곤궁함을 외치면서 모든 선지자들이 죽었고 자신만 홀로 남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하나님 차원의 계획을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호소하는 엘리야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또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주고 그 일들을 이어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서야 엘리야가 알게 됐고 그 말씀하심을 따라 엘리사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엘리사를 불렀고 엘리사는 순종함으로 그때로부터 엘리야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불러서 그를 하나님 나라 낙원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 곁에는 엘리사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베델로 부르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엘리사에게 본문 2절에서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베델로 가야 하니 너는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선생님,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다해 선생님 곁에 함께 있겠습니다. 지금 베델로 가시는 여정 저도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말을 들었음에도 간청하고 함께 가기를 원하니 엘리야가 엘리사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함께 베델로 나아가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것을 다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의 제자들 또한 엘리야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승천할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까지 어떻게든 엘리야 곁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면 4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또다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베델에 도착하고 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여리고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엘리야는 엘리사를 향해서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리고로 갈 테니 너는 너의 길을 가고 너의 자리를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도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선생님, 저는 여리고 여정도 함께 하겠습니다. 결단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함께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번에도 엘리야가 엘리사의 간청을 듣고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함께 여리고로 향하게 됩니다. 여리고에 도착하니까 그곳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때에도 엘리사는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서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섰어요. 요단강가에 물이 찼고 그것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선지자의 제자들 50명이 아주 멀찍이서 보고 있었습니다.
요단강가에 서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저 요단강가를 건너실 수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 상황에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말아서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내려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요단물이 그때로부터 이리저리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마른 땅이 드러났고, 그 마른 땅을 엘리야가 걸어가고 그 곁에서 엘리사도 함께 걸어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50명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놀랐고 그 곁에 있던 엘리사도 놀랄 수밖에 없는 기적이 현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곁에 엘리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가 무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기에 자신 옆에서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얼굴과 그의 모든 간절함, 그 안에 절실함을 보면 분명히 원하는 바가 있는 것이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붙어있는 이 엘리사를 향해서 묻습니다. 9절 말씀에서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는 지금 엘리사에게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말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지금 엘리사의 소원을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면서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바가 있을 텐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승천하기 전에 그 전에 지금 이야기를 해라. 도대체 너는 무엇을 내게 원하고 있느냐. 그때에 엘리사는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보았고 그 안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 역사하는 것을 보았어요. 엘리사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엘리야와 같은 정도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라 엘리야 선생님보다 갑절이나 되는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그 하나님 앞에서 받고 싶었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큰 은혜와 큰 능력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엘리사 마음과 심령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한국교회 대표기도 가운데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은 이 기도 잘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과거부터 한국교회는 항상 갑절의 능력을 간구했고, 그것이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갑절의 은혜, 갑절의 능력, 그것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가 구하고 있는 것을 어려운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성령의 능력 받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릴 수 있고 능력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은혜와 능력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어요. 언제라도 냉장고 열면 그 안에서 음료수가 풍성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내가 맘만 먹으면, 내가 원하기만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쏟아질 것,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능력 받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많지 않습니다. 저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은혜가 없어 허덕이면서 마치 은혜 받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착각하며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실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 자격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승천하는 그 장면을 내가 눈으로 목도한다면 너는 마침내 네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까지 그 간절함을 잊지 않고 내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사모함을 가지고 나를 졸졸 따라다닌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갑절이나 부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엘리야가 말했어요. 그러므로 엘리사는 더 이상 어떻게든 선생님 곁을 떠날 수 없는 것이죠. 엘리야 선생님이 어디를 가든 나는 끝까지 함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엘리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 곁을 꼭 지키며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불수레와 불말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엘리야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들어 올려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영광스러운 낙원으로 불러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엘리야 선생님 곁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갑절이나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곁을 꼭 지키고 있었고 엘리야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심령을 보시고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갑절이나 받기를 바라며 엘리야 곁에 머물러 있던 그 엘리사에게 응답을 이루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였어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이루어졌던 기적이 이제는 엘리사를 통해서 똑같이 구현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주고 그리고 나타내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엘리사와 같이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엘리사와 같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엘리사의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그 곁을 지키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응답을 이루사 엘리야가 가졌던 은혜와 능력보다 더 큰 사모하는 대로 엘리사에게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따라다녀야 될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마다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어서 그분을 붙들 때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은 말씀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그 증언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은혜 위에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율법을 주었다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자 한다면 예수님 곁을 떠나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요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체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성령의 각종 좋은 은사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어떤 경우에도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각오하고 작정해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항상 엘리야 곁에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품어야죠.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예수님 곁에 내가 항상 함께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내 마음의 진정한 영적인 소망이 이루어지리라. 소망하며 예수님 따라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오늘날 어디에 계십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날 어디에 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디에 역사하시고 어디에 머물러 계시는가?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 가운데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아멘 화답하고 하나님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곁에 있고자 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 가운데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안에 머물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들 때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에게 임한 주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주님을 찾았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그 마가다락방 현장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셨습니다. 하늘부터 거센 바람과 같은 성령이 그곳에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120명의 성도를 사로잡았습니다. 쉽게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적인 은혜와 능력, 참으로 은혜 받기 어렵고 능력 받기 어렵고 이것은 너무나도 존귀한 것이기에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성도들이 모여 주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성령을 쏟아 부어주셨고 그대로부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받은 엘리사가 받은 갑절의 은혜와 능력과 같은 성령의 본격적인 강력한 임재 안에서 교회 시대가 열리고 부흥의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부흥회로 나갑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엘리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고 역사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엘리사의 심령을 보시고 간절함을 보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귀한 성령의 은혜를 비로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은혜에 대해서는 말하고 능력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은혜 받는 자가 적고 능력 받은 자가 적습니다. 신앙은 아는 것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하고 성령의 역동하심으로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야 그것이 참된 성도의 영적인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둥둥 떠다니는 영혼과 같이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으면서 말로만 은혜와 능력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로 엘리사처럼 그 은혜 경험하고 그 능력 체험해서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날을 주셨고 구원의 날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은혜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구원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온전히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능력받아 살지 못하는 이유, 은혜의 시점이 항상 지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년 전에도 은혜 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지금이 아니었어요. 나중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에까지 이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신앙의 허울 속에서 허덕이며 방황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수많은 죄악의 욕망과 쓰러짐과 넘어짐과 불의와 불법 일들이 가득해도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모든 이유는 은혜 받는 일이 항상 인생에서 나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먼저고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우선이 되고 은혜가 항상 나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에 왔다고 해서 또한 다 은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간절히 절실하게 엘리사처럼 그 마음 전체를 그 갈망으로 채우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허락하실 때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러니 은혜의 자리도 찾지 않는데 무슨 은혜를 받고 무슨 능력을 받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엘리사처럼 살아가며 어떻게 초대교회 120명 성도와 같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줄인 심령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충분하다는 생각하지 말고 정말 목마른 심령으로 그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고 배고픈 심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저 은혜 충만합니다. 은혜 충분합니다. 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 자세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배고픈 심령이 받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받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 저는 배고프고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더 많은 은혜를 구하고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복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가 은혜 받아서 복음의 사명자가 되고 은혜 받아서 주님 나라 일을 이루도록 제게 은혜 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또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난 여자와 같은 우리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고 분노할 만한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은 자존심 다 내려놓고 개와 같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도 부스럭이라도 얻어먹게 하여 달라는 간청을 드림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고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 여러분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옆에 사람 눈치 보는 거 아닙니다. 오직 전적으로 그 귀한 은혜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네 번째로 아가서의 말씀과 같이 주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다면 마땅히 우리는 화답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에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 화답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랑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신앙의 승리를 이루는 것이는데, 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난 길은 한 가지, 은혜 받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지금 다가오는 죽음 앞에, 다가오는 심판 앞에, 세상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심판의 날 앞에 서고자 한다면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은혜 받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마음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든 그 곁을 지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번 세 번의 집회 우리가 결코 예수님께서 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며 그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때 그 가족과 사랑하는 자들이 방도가 없으므로 한 것은 지붕을 뚫어서 침상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침상채 내려놓으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를 모든 질병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